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끊이지 않는 샘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절, 2절, 2절만 가지고 3일째 오늘 묵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몇 번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까지만 묵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가까이 하면 지혜의 샘이 우리에게 솟아나고, 말씀 가까이 하면 은혜의 샘이 솟아나고, 말씀 가까이 하면 축복과 은총의 샘이 우리에게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에는 세례 받으시고 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영적인 절정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시험이다, 마귀가 시험했다, 그런 내용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내용들 묵상 기억나시죠? 3일 됐다고요? 그런 내용 묵상했고, 어제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 마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고 환경이 어려운, 사람 살기가 어려운 곳이지만 우리 예수님 거기에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마귀의 시험에 졌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무장하셔서 마귀의 어떤 유혹 시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금식이라고 하는 영적인 훈련하신 기간이다. 또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며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마귀는 영악하고 지혜로운 존재임이 틀림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마귀를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런 내용들 어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제 합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라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페이라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템테이션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혹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테스트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시험입니다. 그런데 페이라제인이라고 하는 말이 템테이션, 유혹, 테스트, 시험 둘로 번역이 되긴 되지만은 테스트, 이제 어떤 그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테스트, 유혹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이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을 유혹이라고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나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불신앙을 갖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템테이션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페이라이젠이라고 하는 이 말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될 때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시험하여 신앙이 성숙하게 만들고, 시험하여서 안전하게 만들고, 시험하여 좋은 것을 선택해 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미리 방지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테스트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은 템테이션이고, 그렇잖아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던 것 결국 테스트가 되어서 신앙과 영적인 성숙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의미의 템테이션은 마귀가 쓰는 것이고, 좋은 의미의 테스트는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은 테스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성도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목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또 물질을 주는 것 같고 권력을 주는 것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못된 환상에 젖게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죽이고 파멸을 시켜서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은 분명히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했는데 이것은 템테이션, 유혹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메시아가 되라, 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라는 그 유혹을 줌으로 말미암아 악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마귀가 먼저 걸어옵니다. 항상 마귀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테스트가 되는 것이라. 마귀가 던져놓은 함정과 유혹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것을 테스트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귀는 분명히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해서 도전한 거예요. 유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세상 권세를 위해 사용하게 만들고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의 손길을 펼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승리의 기회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김지선인가요? 지선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극동방송이나 또 그 기독교 TV 채널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분의 이야기가 이제 보도되는 것, 또 방영되는 것, 간증하는 이야기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앞길에 촉망된 아주 예쁘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실력도 있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는데 새벽에 음주운전 하던 차가 와서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얼굴에도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화상을 입은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절망하고 실망했겠습니까? 유학도 다녀오고 이대 나오고 이대 대학원도 나오고 유학도 나오고 그 전신 화상을 입었으니 어떻게 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굴이 흉측하게 변하고 처음에는 절망하고 죽을까도 생각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알고 7번, 8번 성형수술 얼굴도 하고 많이 회복이 됐지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중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간증하고 힘을 주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있고 한동대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노라.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실력 있고 예쁜 아가씨 누가 사고 낼 줄 알았겠어요. 이게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시험의 테스트로 삼아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악의 사건을 최선의 사건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여서
아니 내가 부자여서, 아니 내가 물질이 많아서, 내가 형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도 하시지만, 내가 가난하여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 사업이 어려워서, 직장이 어려워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최악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최선의 사건으로, 최고의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꽉 붙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고통을 줘서 우리를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고 성품을 거룩하게 하시고 인격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탄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손길로 오히려 그 시험과 그 시험을 연단의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런 경우고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독자 이삭 드리라고 그래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험을 당하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왕이 되었을 때 정말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죄인들이 받는 세리를 받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도 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육신의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고, 통곡과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유혹도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시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시험 바라보지 말고 마귀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 바라보면 그 속에 빠져서 헤쳐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또 연휴가 시작된다고 새벽에 또 다른 데보다 좀 적은데 연휴가 되려고 하니까 아멘도 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 생애 내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괜찮은 영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랬나요? 우리 한번 그 영화 보러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하고 제가 돈을 내고 그래서 그 영화 봤던 적이 있었어요. 섬찟한 장면이 나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마귀가 섬찟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면. 끝끝내 예수님을 시험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박살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는, 완전히 죄의 문제, 완전히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마귀를 머리라고 그래요? 대가리라고 그래야 돼요? 치셔서 마귀의 대가리가 박살난 거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려서 산길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뱀을 이렇게 막대기나 돌로 치는데 꼭 뱀의 대가리를 쳐요. 그럼 뱀의 대가리를 막대기에 돌로 쳐서 뱀이 죽어요. 그죠? 틀림없이 죽었어요. 근데 한동안은 꼬리가 움직여요.
신경이 살아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그 존재가 뱀의 꼬리가 움직이듯이 지금 마귀의 그 어떤 패배한 마귀의 그 잔당들이 남아서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영적인 문제로, 육적인 문제로 시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아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것을 시험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영적인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삼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기게 될 것이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 저 우리 모두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들 다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거든. 하나님 나를 더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예비하신 축복이 있구나.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정말 축복의 도구, 아름다운 도구로 더 큰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아무쪼록 시험을 이기고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가족 다 되셔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